뜨겁게 하라, 귀찮게 하라, 먹이를 주지 말라. 마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와 마귀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천사와 마귀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머무는 데 머물라.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알고자 하는 거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정도만 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사론이라든지 마귀론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엉뚱한 소리 할 수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믿게 되고 그래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확실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와 마귀가 존재하는가? 존재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귀라는 거는 뭐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가 존재한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0절 이하부터 보여주는 사건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왔다. 그거보다도 자기가 판단하는 생각과 자기의 어떤 지성의 세계 속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그의 삶 가운데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 영적인 존재가 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또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고 마귀도 있다.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없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들의 천사. 이걸 이제 캐톨릭 같은 데서 이제 수호 천사라 그러는데 그들의 천사. 아이들마다 하나씩 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보면 뭐 아닌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수호 천사 개념으로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마치 리얼하게 지금 천사가 여기 있거든요. 있어서 하나님 천사를 10마리 보내주시죠. 예. 뭐 10명이라 그럴까요? 10명을 보내주시죠. 하나님 나는 100명 보내주세요. 수호 천사가 많으면 강력한 것 같이. 물론 그게 있어요. 있기는. 천군 천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천사를 보내주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천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중얼중얼해요. 뭐하냐 그랬더니 천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러면 이제 병적이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천사는 부리는 종이라 그랬어요. 수정드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죠. 그럴 때 예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굳이 천사 얘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니까요. 왜 종하고 대화를 하나요? 주인하고 대화를 하나야지. 그래서 천사론을 잘못 따르다 보면은 미약한 성도들이 엉뚱한 짓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들의 천사 있다라는 거 뭐 이 정도 그냥 알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또한 마가복음 13장 32절을 보니까 종말론 얘기인데 언제 종말이 옵니까? 그럴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표현이 이래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럴 때 영적 존재 중에 천사를 들먹이면서 천사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사니 뭐 마귀니 난 경험한 적이 없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으니까 보이나요? 옆에가 마귀예요. 같이 걸으면 안 보이죠? 근데 마귀를 대적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벌이다 보면 마귀의 존재를 뭐 확연하게 느끼죠. 확연하게.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이제 강력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요즘에 동성애 문제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사실 동성애 문제 이거 실제로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서 저는 뻔히 알고 있는데 본인도 괴로워해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 보는 것과 이게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현실이니까 이거 분석을 해본다고요. 분석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 핵심이거든요. 하나는 지인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다. 유전자의 문제인가 제가 아버지 어머니 멀쩡하고 다 집사님들이고 뭐 장로님들이고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고 미사님들이고 잘 믿는 가정이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유전자 같지는 않아요. 그 주변 사람들 봐도 유전자라고 설명하기에도 애매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비헤이비어리즘이라 그래요. 비헤이비어리즘, 행동주의.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어렸을 때 경험을 했거나 당했거나 이러면 뭐 그렇게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알아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큰 싸움이 진의 문제냐, 비헤이비어리즘의 문제냐, 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최근에 제가 그 아티클을 읽어보니까 거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뭐 이래요. 남자들 사이에서 많이 자랐던 애가 그렇다 그러면 고아원 같은 데에서 나온 애가 더 많이 심해야 되잖아요. 고아원은 남자 따로 재우고 여자 따로 재우고 이렇게 뭉치로 재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아원 출신들이 그 동성애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로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슴에 제일 와닿는 게 뭐냐면 이 동성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마귀 장난이라는 거야. 마귀 장난. 마귀가 그에게 가가지고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그런 충동이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귀신 들림하고 비슷하게 접근하는데 쭉 읽어보니까 별로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은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극복하게 된 예들을 뭐 몇몇 간증들을 봤어요. 근데 그런 게 가능하더라고요. 아직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적어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거, 영적인 문제라는 거. 음란함도 마찬가지겠죠. 영적 세력이 뒤에 있는 거지 그걸 뭐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죄도 다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그 피곤해서 졸아요? 그것도 뭐 있겠지만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목사도 좋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나도 지난번 뒤에 앉아 졸았어요. 잠을 못 자니까 잘 모르더라고. 예, 눈이 작아서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은데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적으로 혼미해지면요 말씀 들으면 졸려요. 자꾸만 이게 정신이 흐릿흐릿해져 막 쓰러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해석 이게 제일 중요한 해석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 영적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배후에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함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막 말 함부로 하고 왜 그러냐? 내가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배후에 있어요. 그죠? 배후에 있다고. 분열하게 하는 영이 있어요. 영적인 배후가 있다고. 마귀의 존재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알고 대항해 싸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사 또는 마귀는 타락한 천사니까 천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아니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니까 거기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뭐 혹은 뭐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쭉 나와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물론 천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여기 명확히 돼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섬기는 영. 이거보다 옛날 표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부리는 영. 막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죠? 천사는 그래서 어떤 그 사역 자체가 육은 없어요. 육은 없고 이렇게 부리는 영으로서 쓰임 받는다. 천사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난 남자한테 뭐 천사 같다 그런 표현 안 하고 여자한테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천사가 다 남자대?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 탄생한다 그럴 때 여자로 나와요? 전혀 관심이 없군요. 우리 교회는 천사에 대해서는. 뭐 되게 보면 서양에서는 천사가 남자로 나오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천사가 여자인 것 같고 천사는 성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 7명 뭐 한 사람이 그 부인이 뭐 남편이 죽어가지고 7명 형제가 다 결혼했다 뭐 이런 거 사두개인이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부인입니까? 7명하고 다 결혼했으니까 누구 부인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시집 장가 안 가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래요.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요.
나중에 여러분 가운데 이제 뭐 천국 가서 심판할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천사를 판단하는 천사 재판관이 나올 거라고. 천사들이 쪼를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지금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지만 나중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는 천사들을 판단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못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뭐 알려주는 건 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건 하지만 천사가 못하는 건 뭐냐면 복음 증거 못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있죠. 천사도 흠모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가 알려진 게 아니라 복음이 알려졌다는 거.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 천사도 흠모하는 게 뭐예요? 복음과 복음 증거하는 거. 이걸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도 못하는 일이 선교하는 겁니다. 천사도 못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거고 타락한 천사가 이제 마귀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수종두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을 성경에 보면은 캐톨릭에서는 7 천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7 천사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외경에 나오는 것들을 얘기를 해서 우리 그건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성경 66권에 나오는 천사장은 딱 둘이 나와요. 하나가 미가엘이고 하나가 가브리엘. 미가엘은 주로 군대 장관으로 나옵니다. 군대 장관. 그래서 그 군사를 이끄는 거예요. 뭐 산을 둘러서 있는 천군 천사 그럴 때 그 거기 대장이 누구냐 미가엘이에요. 미가엘.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아마 뭐 영적 세계에서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 그러니까 마귀는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우상화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 와가지고 지금 모세의 무덤 없죠? 그래서 우상 숭배할까 봐 싹 사라지게 만들었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슨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이 정도. 그래서 마귀와 싸울 때 그 전투할 때의 천사장은 미가엘이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도 또 나와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전쟁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가로치고 미가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이 뭐예요? 마귀와 더불어 싸울세. 물론 이기죠. 박살을 내버리고 뭐 이런 것. 그래서 전투를 할 때는 항상 미가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천사가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세례 요한 탄생했다, 잉태했다 그거 알려줄 때 가브리엘이 왔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만 나오죠. 1장 19절. 26절에 예수님 탄생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천사장은 딱 둘 나와요. 미가엘. 이름 붙은 천사장 미가엘, 가브리엘. 그다음에 또 하나 뭐 굳이 얘기한다면 마귀는 루시퍼 뭐 이런 거. 그 정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한 얘기를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외경에 있는 얘기 나오는데 이름 일부러 안 말할게요. 말하면 또 관심 갖고 찾아볼까 봐.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 딱 2 종류라고. 하여튼 이게 천사에는 이게 하이라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금도 천사가 나타나는가? 나타납니다. 알게 모르게 천사가 도와주는 거. 난 지금도 천사가 있다는 거 느꼈던 게 뭐냐면 옛날에 전우사 때 난 진짜 느꼈어요.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 딱 지나가는데 이렇게 걸었어요. 그냥 걸었어요. 걸었는데 분명히 누가 앞에 날 밀쳤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한 대 패려고 그랬거든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날 갖다 밀치더라고. 딱 이렇게 뒤로 밀어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화분이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그냥 가서 맞아 죽었어요. 그때 물론 머리카락이 좀 많았지만 그래도 떨어지면 맞아 죽지.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 그냥 확 오는 거야. 무슨 아무 근거도 없는데 딱 천사가 나를 도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 밀어가지고. 그죠?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무도. 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이렇게 도와주신 거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죠. 그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존 패턴이라는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스코틀랜드 그 서쪽에 그 열도들이 있는가 봐요. 열도들이 있는데 그 전도를 할 때 거기 전도할 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핍박하면서 막 죽이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힐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키고 있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그런 사람 사는 사람이 없었대. 사는 사람도 없는데 힐옷 입은 사람이 왜 나타나요? 그래서 그분이 설명하기를 그게 천사가 아니었던가 뭐 이런 류의 얘기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선교사님들 현장에 갔을 때 이런 일들 많이 나타나요. 특별히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 가운데 오지에 있는 분들 뭐 여러 기적들 나타나는데 보면은
거기 살지 않는 사람들이 뭐 나타났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아요. 꽤 많다고. 이 천사의 역사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사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하죠. 완전한 존재 아닙니다. 부족한 존재고 하나님을 배반했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인간의 죄 이전에 마귀의 타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는 마귀의 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가 이미 존재하잖아요. 인간을 유혹한 게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서 2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먼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귀는 이 타락한 범죄한 천사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다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마귀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 떠나면 이 마귀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 떠나면. 목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강대상 떠나가지고 엉뚱한 데 가서 뭐 카바라 가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자리 떠나. 뭐 이렇게 크게 웃어요? 이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 기도의 자리 떠나면서 뭐 엉뚱한 데 가 술집 가서 있거나 뭐 이러면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 자기 자리 떠나는 거.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떠난 거. 그래서 마귀, 귀신 이런 존재는, 그래서 마귀는 그 천사장이었던 거를 마귀, 루시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 성경은 이름을 말하기를 특성이 있죠. 이름 보면 대충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보니까 시험하는 자, 날마다 시험하죠. 템프터예요. 우리를 갖다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는 자. 그 다음에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씨앗을 빼앗아 먹는 악한 자, 나쁜 놈이야, 나쁜 놈.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그 가라지 막 뿌리는, 뭐 나쁜 거 뿌려가지고 못되게 만드는, 이게 꼬인 심령이에요. 그래서 원수라 해서 원수. 또 베드로전서 5장 3절을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 그래서 대적이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제일 많이 나오죠. 마귀의 특징 두 가지예요. 거짓과 살인이에요. 그는 거짓말작이고 살인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귀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면 그냥 말끝마다 거짓말해요. 그 거짓말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살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남 안 되는 거, 넘어뜨리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과 살인,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데 보면은 꿰는 자, 뭐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갖다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만들고 뿌옇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 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도와주시는데 그 내용을 굳이 알 거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친히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됐죠? 그럼 마귀는 어떠냐? 마귀는 자기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공격해요. 귀신을 보내기도 하고 자기가 와서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하는 싸움들을 계속해서 벌여야 된다. 마귀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없어요. 마귀를 어떻게 멸할 것인가. 근데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귀를 이제 뱀이라 그러거든요. 뱀이라 그러고. 근데 이 마귀의 특징은 이제 뻥치는 거예요. 이게 과장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마귀를 뱀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자기를 뭐라 그래요? 용이래. 뱀이 용이래. 뱀하고 용하고 다르죠? 뱀인 주제의 용이래. 용 아니에요. 뱀이 용인 척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사자래요. 사자, 라이언, 으르릉 하는 사자. 근데 예수님 스스로 뭐라 그래요? 양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한 거죠. 사자이신데 양같이 나타나시고, 마귀는요 뱀인데 용같이 나타나요. 뭐 이루고 훅가시 잡고 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과장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자 대신 예수님 붙들고 양같이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겸손함이죠.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질은 뱀이에요. 뱀의 본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뱀 다루시 다루면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뱀 특징이 뭐예요?
냉혈 차요. 제가 옛날에 그 베트남 가가지고 이따만한 구렁이 같은 거 목에다 건 적이 있었거든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사실 무서웠지만 주변에 열화 같은 격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했는데 목에 탁 댔는데 두 가지 느낌이 있어요. 하나는 끈적끈적해. 정말 싫더라. 괜히 했어요 그거. 티셔츠 다 버렸어. 탁 했더니 뭐 끈적끈적한 게 있어. 또 하나는 생각보다 너무 찬 거야. 목이 서늘해요. 그 더운 날씨에 서늘해요. 그래서 내가 뱀이 이런 거구나. 정말 기분 나쁜 존재구나. 끈적끈적하고 또 하나가 냉혈동물. 차구나. 그래서 마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뜨거우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지면 돼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냉랭해지면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시끄럽게 떠들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더라도 뜨거움이 있어요. 이 북받쳐 오르는 뜨거움이 있어요. 뜨거운 눈물이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됩니다. 뜨겁게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그럼 마귀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위장술이 있어요. 그 뱀과 같이 뱀은 그 비슷하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뭐 흙이 있으면 흑색으로 변화가 되고 뭐 돌멩이 있으면 돌멩이. 그래서 뱀 모르고 밟는 경우 많대잖아요. 왜냐하면 분명 바위인 줄 알았는데 바위 색깔의 뱀이야. 그래서 뱀 위에 누워가지고 물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마귀는 그래서 위장을 해요. 자꾸만 이게 속이는 거라고. 속이는 거. 까모플라주예요. 위장. 그죠?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뭐 이렇게 복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한번 확 뿌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짜는 다 드러난다고. 마귀는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드러나게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막대기를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갖다 이렇게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럼 마귀가 숨어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귀찮게 놀아야 된다고. 막대기를 찌르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귀찮게 놀고.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죄를 먹고 살아요. 죄를 먹고 산다고. 바퀴벌레가 비슷해요. 바퀴벌레 참 재밌는 게 바퀴벌레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뉴욕이에요. 뉴욕 가면 지겨울 정도로 바퀴벌레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데 특이한 게 뭔지 알아요? 바퀴벌레 없는 동네가 있어요. 유태인 사는 동네. 유태인 사는 거는 절대로 바퀴벌레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 유태인들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권한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성도의 집을 그냥 불신 건물해가지고 확 들어가가지고 부엌과 냉장고를 확 열어보고 싶어요. 그죠? 냉장고에 그냥 뭐 쌓여있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냥 냉동실에 꽝꽝 얼어붙은 작년 생선 대가리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유태인들은 그게 없어요. 전부 다 깨끗한 거예요. 그들은 아시잖아요. 그거 뭐 무교절 이래가지고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주기마다 한 번씩 음식 다 버려요. 안 먹는 거 버리고 항상 깨끗하게.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우리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음식 같은 거 잘 정리하고 냉장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찌꺼기들 없게. 그리고 음식물은 그때그때 처리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유태인 집에서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 마찬가지로 뱀 먹이 안 주면 돼요. 마귀 먹이는 우리 죄거든요. 우리 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철저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 짓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럼 마귀는 굶어 죽겠죠.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입니다. 사실은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일은 뭐냐? 우리 죄예요. 죄 지면 마귀는 기세등등해요. 한번 죄 져봐요. 마귀는 그거 붙들고 기세등등해서 하늘까지 올라가요. 죄 갖고 장난치면은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굶어 죽이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뱀은 어두운 데 있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잠깐 증거하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보면 창세기도 나오죠. 뱀은 꼬리 잘라도 또 움직이죠. 중간 건드리면 다 움직여요.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요? 머리. 뱀 죽일 때 어디 죽어야 죽은 거예요? 대가리. 머리는 사람이고 이런 나쁜 놈들은 대가리예요. 그죠? 대가리를 박살내야 돼요. 대가리를.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낸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멸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 이름 들고 나가면 머리가 상해요. 마귀 머리가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존재잖아요.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졌어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일들이 골라서 하다 보면 마귀는 물러나게 되고, 마귀를 묶어놓고 결박히 켜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